제가 저 혼자서 맞다라고 결정을 하기가 좀 짓기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는 아닌데 어려운 건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는 불교를 아주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모든 게 인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인연인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해요. 근데 그 인연이란 게 인연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인연이란 건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를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여러 가지 인연 가운데 어떤 인연들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불교 공부를 해보시면 오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 인연 가운데 그 5가지를 자기로 삼고 있는데 그 공부 인연 맺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공부 인연 그게 이제 인연의 소치죠. 인연만 있다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공부를 깨쳤다 못 깨쳤다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한 체득을 했냐 자기 스스로 의심이 없냐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결국 생각의 판단이고 사량이고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공부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걸 뭐 이름이 없으니까 법이라고 하면은 이 불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사실을 자기가 비로소 깨치고 보면 자기 또한 어리석은 과정을 겪어온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 엄연한 사실을 두고 엉뚱한 관념 속에 허상을 쫓았던 거예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보세요. 제가 좀 속된 말을 쓸게요. 공부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진짜 실제가 뭐냐고요. 지금 이거잖아요. 예?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여기 생이 어디 있어요? 뭘 가지고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방금 뭐 하셨어요? 방금 이거 생각했잖아. 그게 생이라고. 예? 지금 여긴 생사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아니야 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동생도 죽고 뭐도 죽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일념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예? 근데도 우리는 그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중독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전도된 중생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거꾸로 사실을 본다. 생각에 떠오른 걸 진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기억하니까 그게 진짜래. 바보들이지. 생각할 필요 없고 기억할 필요 없는 이건 못 줬거든. 여기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생각을 쫓아가. 그걸 불교 집안에서는 어리석은 강아지는 오늘따라 속된 표현을 써야 되겠다. 어리석은 개새끼는 흙덩어리를 쫓아갑니다. 영리한 사자는 그 흙덩어리 던진 그놈을 문다고. 그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소리 듣고 있는 그놈. 제가 답을 얻기로는 생과사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뿐이라는 거.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생사가 없다 오직 여기뿐이다 그것도 관념이에요. 그것마저 나거든. 그런 생각을 뭐 할래 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규정해 놓고 싶고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알면 그건 전부 관념이라고. 예? 모르는데도 마음 편한 게 도인이에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 생각이 잘 안 일어난다니까. 예? 일단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야 되니까 네. 말로서는 단어로는 오직 여기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빨리 썼으면 자체를 지워버리라고. 그런 거에 담아두지 말고. 왜냐면 자꾸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오늘도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자꾸 어떤 특정한 말에 집착하시길래 제가 그 집착을 좀
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연이 있었으면 좀 따끔하게 말씀드렸는데 인연이 없어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 지킨다는 건 인연이 없다는 소리예요. 인연이 있으면 야 이 새끼야 바로 그래야지. 언제 예의 차려가면서 저 사귀려면 한 3년 기다려야 돼요. 저 되게 사람 사귀는 거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얘기하고 얼굴도 통성명도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 난 되게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무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생사가 어쩌고 생사 대사가 어쩌고 하면서 이 공부를 무슨 자기 골방에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해결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사람은 이 풍진 노숙이란 말, 뭐 진짜 길바닥에 자고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그런 방황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 방황 안 하고 이런 인연을 만나기는 참 힘든 거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한 가치를 잘 둬야 돼요. 이 옛부터 이제 이 공부를 빗대는 말 가운데 무진장, 무가보, 자가보장 이런 말이 그 자기 집에 보배 창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끝이 없는 창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란 게 이 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아무 값이 없어. 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도 에이 그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쓰고 있는 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그게 뭐가 가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진짜 제로라.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부라고 부르는 게 값이야. 백지수표. 어서 오십시오. 진주에서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본인 의자는 본인이 갖고 오면 되니까. 이쪽에 앉으시죠. 저기 명단 하나만 써주세요. 자 오늘 뭐 형식 없이 뭐가 자꾸 오네. 보통 사람들이 다만 이것뿐이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지. 근데 웃긴 건 이 쉬운 걸 쉽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쉽다에 떨어질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자꾸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찾아. 근데 무엇을 찾기 이전에 지금 바로 지금 당장의 이 사실을 한번 깨우쳐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생 이 연극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이 세상은 무대고 자기한테는 어떤 삶의 의미 주어진 배역이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배운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선생이 가르친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 배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중간중간에 뭔가 이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끝없이 뭔가를 찾았어. 항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았어요. 항상 미래에 있었고 그 미래에 어딘가에 있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을
미루는요.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걸 어릴 때부터 강요받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미래의 어떤 걸 위해서 지금을 유보하는 것만 부모들이 가르치고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습관이 돼서 이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 서울대 가듯이 어디 들어가려고 해. 그게 아니라 따놓은 당상이란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던데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 있거든. 이미 이 벼슬 상장은 딱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미 확보된 거. 본래 성분이라는 게 따놓은 당상이란 말로 바꿔치면 돼요. 지금 이거 뭐예요? 이 물건을 잘 보시라고요. 이걸 물건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관습적인 용어에 물들어서 그런데 이거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 물건이니 이것이니 뭐 이 알아차림이니 뭐 현존이니 뭐 지금이니 그런 용어를 쓰지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저 진주에서 오신 분은 네. 어떻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예, 예. 유튜브를 네. 계속 봤었어요. 한 네. 6개월 정도 전에. 예. 마음 공부는 한 29살 정도, 35살인데 예. 29살 정도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그 조직 이름 말해도 되나요? 예. 네, 정토에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예. 그걸 뭐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토에 사회적으로 공인된 데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거기니까 이렇게 상관없어요. 네, 하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는 제 생각은 뭔가 망상도 하고 궁금한 게 많고 한데 거기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위주라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막 이렇게 뜨잖아요. 스님 옆에 이런 거. 그래서 하다가 뭐 김기태 선생님도 강의 많이 듣고 하다가 작년부터 들었는데 그 문기태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호기심, 저분이 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평상시에 궁금해하던 내용이랑 뭔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뭔가 같은 거를 긁어주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강의를 듣는 도중 중에 찾아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네. 숨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문 두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어때요? 그 6개월 정도 들어봤는데 뭐 소득이 있었어요? 소득 영상을 보는 그 순간에 네. 잠깐의 위로 정도. 그래요? 네. 그냥 위로가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나 하면 공유를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있으면 소속감 같은 거를 묘하게 느꼈나 봐요. 네. 그래요? 네. 혼자 유튜브 보는데 소속감 어떻게 느끼지? 그 이야기가 들을 때 맞아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저런 게 되게 궁금하고 좀 불합리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런 거에 대해.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하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그래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 진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손님 오시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부엌에 가서 그 개다리 소반 하도 오래 써가지고 그 낡은 데다가 분명히 우리 집에서 보통 먹는 것보단 찬이 좀 괜찮은데도 차린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래요. 차린 것도 없는. 예. 진짜 전 야매인데 예. 말도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 말도 별로 고상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찮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요즘은 좀 배짱이 생긴 게 아니 사람들이 이 하찮은 걸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나. 진짜 이 사람들 제가 저에게 참 은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군산 노거선님이라고 돌아가신 지 이제 작년에 7주기였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출생해서 사시다가
10대 무렵에 이제 해방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근 20대 청년 돼서 이게 일본군 따라서 저 버마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니까 아마 성인이 된 이후에 한국에 오신 모양인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40대 중반에 그냥 평범한 사회인으로 사시다가 40대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셨던 분인데 늘 여기에 뜻이 있다가 어느 날 양치질을 하다가 뭔가 모종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뭔가를 나름대로 깨우치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스님 그 당시에 이제 경봉 스님 계셨고 뭐 향복 스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돌아다니셨대요. 근데도 뭔가 이렇게 통하질 않아서 홀로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서장을 보다가 자신이 경험한 게 뭔지를 아시고 이제 그때부터 60이 넘어서 부산대 근처에 이제 하숙집을 열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학력이 거의 없는 분인데 철학 선 전공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몰려오고 가끔 스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속된 말로 쪼셨대요. 저 사람들 왜 올까? 이걸 몰라서 올 리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해보니까 한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때부터 떵떵거리고 말하셨다고. 진짜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 알고 나면 실망할 텐데. 네? 왜냐면 이건 찾고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한테도 한때는 좀 그랬거든요. 겨우 이거란 말인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자꾸 뭔가 대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더니 이게 뭐 구경의 깨달음, 구경각이다 완전히 깨달았다니까 사람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퍼펙트하다 말고 완전한 깨달음. 저거 뭐야 아디아씨한테 제가 번역했는데 제목은 출판사에서 붙였어요. 저는 원래 그런 제목 안 붙이려고 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붙였어요. 책도 안 팔리더군요. 그럼 뭔가 우리는 완전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완전한 게 그 천북보예요.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웃음만 나오는 게 뭐냐면 완전하다는 건 지금 눈앞에 두고 완전하다는 말을 쫓아가. 지금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지금 요 꽃이 있고 우리 마주보고 있어요. 이건 뭐냐고. 이게 여기서 완전 불완전이란 말 나올 수 있어요? 네? 완전하다니 불완전하다니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과거에 대해 그 없는 것에 대해 붙인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몰라요. 모르는데도 잘 살잖아. 모르는데도 지금 잘 보고 잘 들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특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순간을 못 누려요. 좀 잘 보고 잘 듣고 아무 일 없어요. 더 이상 이 이상 안전할 수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여기서 갑자기 집안에 두고 온 뭔 문제? 조금 전 이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떠올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 근데 실제로는 원래는 뭐냐? 이게 근본 바탕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다른 순간이 존재할 수 있나?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난 다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유튜브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며 그 순간이 있었냐고요.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이게 참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경험적인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은 묻고 하고 있었지. 예? 좀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할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사실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금 여기가 없으면 과거가 어디서 거기 발 디딜 자리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서 과거의 상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과거에 된 상 이외에 과거라는 증거물이 있어요? 상밖에 없잖아. 그건 마치 내가 어젯밤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꿈을 꾼 사람이 내 복권 어디 갔냐고 찾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꿈만 꿨을 뿐이잖아. 실제로 꿈속에 로또 복권 없어요. 과거를 그래서 내놔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과거를 넣고 다니시면 내놔보라고. 두개골 속에 있으면 쪼개서 한번 갖고 오시라고. 어디 뭐 여기 뭐 어디 무슨 변연계 무슨 중추 이런 데 저장돼 있나?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인연의 조합으로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이슬 같은 거예요. 지금 경험은 되는데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유할 거라고 온갖 짓을 다 해요. 녹음하고 녹화하고 사진 찍고 별짓 다 해요. 그래 그걸 과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늘 완벽해요.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이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이랑 고정된 모양이 있으면 불완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은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불완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내가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예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전체라면은 지금 영원하고 무한해야 돼요. 부분만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거든.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운동에 따라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게. 이 공간의 이동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은 복합체고 하나고 시공 전체는 뭐냐? 어젯밤에 꿈과 같다. 꿈속에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꿈속의 시간. 분명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단 짧은 순간이나마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죠? 사건이 흘러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있었던 시간이에요. 실제로 없는데 경험만 했어요. 마치 지금 현실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 시간을 경험하는 건 뭐냐? 비교 대조가 없으면 절대 시간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야만 시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곧 기억이라. 관념이에요, 관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묘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게 맞아요. 맞는데도 우리의 경험적 사실은 어제 있었지. 내일 있을 거지. 우리의 경험적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그 내 생각에 맞게 경험적 사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맞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현상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만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현상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현상의 속성을 자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현상을 믿게 되면 현상의 속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도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되고 경험되잖아요. 꿈속에서 대상 경험하듯이 경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우리는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 현상의 법칙은 뭐냐? 시간은 흐르거든요. 그 무상이에요. 영원 불변할 수가 없어. 현상은 항상 나타나고 사라져요. 여러분이 경험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현상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현상 보세요. 실물로서의 저를 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떻게 노력해서 진주에서 이제 유튜브만 보다가 한번 보겠다 와서 딱 봤죠. 실물을 봤죠.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결국 뭐만 남을까요? 상만 남아요. 상만. 예. 예. 뭔 얘기하다 빠져요. 상만 남아. 뭔 얘기하려다가 빠졌어. 왜냐면 이 말의 속도가 따라가질 못해요. 뭔 얘기하려다가 부분 또 놓쳐버렸네. 놓쳐버렸어. 근데 결국에 그 얘기예요. 결국 나도 하나의 현상으로서 경험된단 말이에요. 나타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그래 나를
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바깥의 현상처럼 나타나고 사라져요. 그죠? 피었다가 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네. 그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필멸이고 필사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우린 사라져야 돼.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얻었으면 내가 여기를 철통 보완을 해도 이건 없어져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철통 보완해서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얻은 것은 끝까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현상을 믿게 되면 이 무상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속의 진리, 속죄예요, 속죄. 근데 속죄는 진죄. 이 진실한 진여의 진리가 있어요. 진여의 진리는 뭐냐면 그 현상은 어디에 의지했냐. 꿈 같고 환상 같은 과거 어디에 의지했냐. 지금 미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의지했냐. 이건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잘 봐요. 본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본인이 뭐예요? 좀 더 직접적인 질문. 정대열 씨라고 하셨나요? 네. 정대열 씨는 뭘 정대열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본인은 무엇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본인이에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정대열 씨는 그예요. 뭐가 본인이에요? 네? 뭐가 본인이에요? 네? 잘 봐요. 얼마나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만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각하고 웃긴 일이 벌어져요. 이제까지 나는 이 몸뚱아리를 난 줄 알았어. 근데 봐요. 몸뚱아리는 나에 의해서 인식되는 게 몸뚱아리잖아요. 이 꽃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이 꽃을 바라봐주기 전에 꽃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꽃의 존재는 나의 의지에 있어요. 나의 의식에, 나의 인식에, 나의 알아차리는 온갖 소리에도 좋아. 근데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어디 의지에 있어요? 나 또한 본인 있는 줄 어떻게 아냐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죠? 꽃이 있는 줄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지. 꽃 보듯이 나 있는 줄 알잖아요. 예? 꽃보다 훨씬 가깝고 직접적인 경험이지만 꽃과 같이 뭡니까?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나는. 잘 봐요.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 느낌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 지금 꽃을 보고 있는 이 느낌이나 내 몸이 있다는 이 느낌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의 그냥 있음 속에 꽃이라는 대상과 나의 육체라는 대상이 이 있음 속에 있어요. 마치 허공 속에 행성들이 둥둥 떠 있는 것 똑같아요. 하나의 대상들이.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상의 변화만 논하는데 그 대상의 변화가 가능한 이 공간 자체를 논한 적이 없어요. 논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분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봐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까지 거꾸로 생각했다니까.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잠이 들면 나라는 느낌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그래. 근데 봐요. 내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없다면서. 그 없는 줄 아는 게 없어지냐 이거예요. 없는 줄 아는 건 있어요. 내 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몸은 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꿈에 내 몸하고 똑같아. 꿈속에 나는 꿈속에서만 나타나. 현실까지 안 따라와요. 이런 꿈을 꿔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자아의식이 꿈속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나랑 꿈속에 나랑 동일한 나라고 자꾸 착각해. 근데 이런 꿈 꿔보세요. 난 꿈속에서 백인이 돼본 적 있거든. 백인인데 나란 느낌이야. 예? 그래 그때는 근데 꿈속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백인인데 노란 머리였어요. 흰 피부에. 근데 깨고 나서 뭔 이런 개꿈이 다 있냐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그때도 그냥 그게 나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뭐 자아 현존감 있다 있게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이런 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있다는 느낌도 느낌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것마저 버려야 돼. 그럼 뭐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지. 다시 한번 그 꿈속에서도 자아 현존감은 있어.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자기 존재가 없다는 걸 아는 그건 뭐냐?
그것만이 꿈, 깸, 잠. 이 의식의 3분단에 아무 변화가 없는 분별 상태나 희미한 분별 상태나 완전한 무의식 상태나 똑같은 상태. 바로 이거. 지금 깨어있는 이대로. 우리는 여기서 그게 뭔지 알려고 하죠. 그게 우리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 모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근데 우린 자꾸 이것 하니까 특히나 공부하다 보면 뭐 이것하고 탁 하는 순간 이게 확 하고 뭐가 확 뚫리는 경험들을 해요. 전류가 확 하면서 막 의식이 팽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 우주가 한 덩어리 된 것 같고 하면서 성성해지기도 해요. 거기에 속는다고. 그런 느낌을 잡아버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현상의 속성이라니까. 나타났잖아.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요. 그런 체험한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한 몇백 명 만났어요. 몇백. 지금 공부모임 연지가 거의 7, 8년이 다 돼가니까 몇백 명은 좀 뻥이구나. 100명 이상 만났다. 의외로 그런 사람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본인들도 잘 알면서 그걸 모르대. 몇 날 며칠 몇 시쯤에 그 경험을 했다고 본인은 입으로 증언을 하면서 그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사라질 거라니까. 안 봐도 결말은 뻔해.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이 느낌. 잘 봐요. 지금 이 느낌이 언제 나타나냐. 지금 이렇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이 느낌. 자, 이 질문을 던지면 보통 사람들은 결국 뭘 하게 될까요? 생각하겠지. 봐요. 어디서 생각해? 여기서. 생각해서 나온 답이 진실일 수 있어요? 결국 아까 말했지 그건 뭡니까? 하나의 표상 이미지에 불과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과거의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컵이 과거의 것이냐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존재한 적이 있었나 해서 이렇게 내가 2살 때 뭐 거울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 때 그게 2살 때 기억이냐고. 지금 신선도로 치면 지금 갓 만들어진 거잖아요. 너무 신선한 거잖아. 2살 때의 기억이. 그건 2살 때가 아니잖아. 2살 때란 건 존재한 적도 없잖아. 실제로 존재한 건 지금 이거니까. 관념과 실제. 뭐가 진실로 있는 거고 관념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게 통찰지혜예요. 그러면 뭡니까? 생각에 속지 않는 거. 허상에 속지 않는 거. 늘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라고 할 게 없는 이거예요. 왜냐면 늘 지금이잖아. 다른 시간 경험해 봤어요? 다른 시간 경험해 봤냐고. 시간이 가나? 늘 지금이잖아. 늘 지금이잖아. 한번 실험해 보면 돼요. 지금을 떠날 수 있나? 지금을 떠날 수 있나? 아무리 약을 먹고 술을 먹고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지 지금을 떠날 수 없어요. 모든 경험은 지금의 경험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그 불교의 금강경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적이다. 그런 마음은 얻을 수 없다고 해요. 헛개비잖아. 분명히 경험은 했지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의 경험, 내일의 경험, 현재의 경험을 꺼낼 수 없어요. 이게 현재의 경험이다 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어. 과거의 표상. 근데 이게 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과거, 현재, 미래의 짐을 내려놔도 돼.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잠 깬다고 해요. 깨달을 각자 쓰는 게 잠에서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야. 실제로는 시간 없는 이 순간 영혼만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 이 순간은 비롯된 적이 없어요. 봐요. 비롯 생각 안 하고 이 시초를 찾을 수 있냐고. 태초, 빅뱅 많은 그 머리가 IQ가 뭐 200이 넘는 그 세계적인 천재들이 망상을 하고 있다니까. 빅뱅이 책에서 봤는데 몇억몇만 년 전이래. 근데 그런 시간이 존재하냐고. 그 사람들은 우주에 떠다니는 어떤 물자를 뭐 방사능 무슨 연대 측정을 하니까 어떻게 숫자가 나온대.
근데 보십시오. 그 숫자가 25억 만 년 전이라고 나오는 그 순간은 2020년 5월 22일 17시 37분 14초 15초 16초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백악기, 주라기도 지금이라고. 이런 소리 하면 좀 또라이 아닌가? 근데 누가 또라이인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알아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면 할 거야. 갑자기 의식의 해방감이 올 거야. 물론 저도 다음 주 기차표 끊어요. 시간을 쓴다니까. 저도 학교 선생님이 되면 너 어제 왜 학교 안 나왔어? 어제를 쓴다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반만 들으면 우리 반만 듣는 보설 어디 갔나? 반만 들어. 있으면 있다는 줄 알고 없으면 없다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봐요. 여기는 너무 좋은 게 있다 없다를 다 수용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편견을 가진 사람, 싸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편견만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 있는 줄만 알고 없으면 없는 줄만 알고. 불법은 그게 아니에요. 중도라고 하는 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이해 못하니까 화를 낸다니까. 좀 분명하게 말해달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 없는 것도 이것이라고. 우리 경험을 봐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것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내가 없다는 것도 이게 그러고 있어요. 있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주 문자. 그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라고. 그냥 무라고.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그냥 무라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탁 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써요. 내용이 없는 의식이라고. 의식은 의식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 종소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종소리는 변해. 근데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건 가만히 있어. 종소리가 사라져도 이건 있어. 안 도망간다니까. 이게 없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봐요. 이게 종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느끼면 돼. 그리고 잘 봐요. 종소리만 의식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의식돼. 무엇이 의식하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해. 자기가 자기를 의식해. 맨날 똑같아. 그래서 맨날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꿈만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꿈은 계속 다른 꿈을 꾸는데 꿈꾸는 형식은 똑같아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 형식이고 별 사건이 다 있어. 하늘을 날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막 공포에 떨기도 해요. 근데 다 깨어나 보면 하고 깨어나 보면 멀쩡해. 아무 일 없었어. 분명히 경험했는데 아무 일 없어. 우리 삶도 똑같아요. 분명히 경험했어.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에 뭐 필름이 끊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어. 근데 이거 뭐야? 멀쩡하게 있네. 또 새로운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삶이라는 공간이에요. 공간 같은 삶입니다. 그래 텅 비었다고 해요. 텅 빈 곳에서 이렇게 경험이 일어나는 게 경험이. 꿈속의 경험하고 100% 똑같아요. 결국 의식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을 나누는 기점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쓰면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잘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있다 없다는 뭐냐? 대상만 있다 없다예요. 대상만 있다 없다예요. 이 대상과 결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뭐 의식 뭐 보는 거 알아차리는 거 하면 뭡니까? 컵, 뭐 꽃 이런 것처럼 대상화 시킨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았다는 사람 진짜 유치한 사람이고 또는 진짜 이게 이 느낌이구나 하고 어떤 특정한 느낌을 여기서 스냅 사진 탁 찍어서 요거지 하고 그걸 유지하려는 바보들이 많아요. 명상가들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명상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돼. 그때는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좀 속된 말 쓸게 그 지랄을 한다.
그냥 테러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위약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특히나 자기가 되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막 비아냥거리고 풍자하는 거 보고 냉소하는 것 같으면 부하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부하가 나야 돼. 부하가 난다는 건 본인도 그것의 허상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진짜 자기한테 아무 문제가 없던 이런 소리는 웃기고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고 분노가 치솟다는 건 자기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봐요. 그래서 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건 제가 무슨 발견한 저만의 독특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자신만만하게 아까 우리 군상과 선생님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새롭게 내가 한 지식이 아니야.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엄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엄연한 사실.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말기만 알아들으면 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허공에 사과 그려보세요. 사과 못 그린 사람 한 명 봤어요. 무슨 특별한 장애가 있는 사람 못 그리대. 뭐 이미지를 못 떠올린 사람이 있대. 근데 그런 사람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 감각은 있잖아요. 이미지나 감각은 똑같아요. 우리가 알아차린 대상이야. 예? 누구나 다 그래. 이거는 무슨 수행을 20년, 30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을 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의식하고는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이다, 무슨 퓨어 컨셔스니스다라는 게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그게 금강경도리예요.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어디에도 집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야말로 부처님의 근본 뜻을 확실하게 밝힌 거예요. 오히려 초기 불교가 개념론 아비달마 하면서 개념론에 푹 빠져 있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아를 하고 뭐 어쩌고 오히려 자칫하면 단멸론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물론 이 대승론 상주론에 떨어질 수 있지. 거기서 그 묘를 맞춘다는 게 자기 공부예요. 아무것도 쥐지 않는다.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 그거예요. 일체를 놓아버린다는 게. 그게 일체를 놓아버렸지만 단멸에 떨어지진 않아. 분명히 분명한 게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의 실체라고 착각하지 마요. 이거는 이 공부가 어떤 수행이나 노력을 통하지 않고 대화만으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각자가 동일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공명 공감은 일어날 수 없어요. 선의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는 이건 선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전통의 진리는 이런 식으로 공명했어요. 예수가 전했던 복음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 다른 12사도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이 스피릿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적인 영혼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걸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식으로 이러면 좀 사이비 냄새가 날 텐데.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 정말 두려워요. 특히 기성 종교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다원주의적인 걸 못 받아들여요. 그나마 불교는 원래 잡탕이라 잘 섞는데 이 순수한 걸 막 이렇게 이분법적인 전통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이교도라고 하고 막 그 뉴에이지나 다원주의라고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게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게 불이론인데 이론론인데 왜냐면 항상 타자를 어떤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하는 사람 왜 신이나 이런 존재를 타자로 두는 사람은 왜 그걸 타자로 왜 상정하냐면 자기 때문이에요. 자아에 대한 에고 집착 때문에 에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을 바깥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여요. 우리는 나는 어디서 비롯됐지?
나의 영혼은 어디서 풀려? 나는 진짜 어디로 왔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의문인데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내가 그러니까 우리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왔지? 근데 그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서 그렇지. 나는 어디서 왔지라는 그 의문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온 적이 없는 그 자리로. 예. 온 우주의 경이로움이 지금 나와 내가 지금 있다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이 느낌 속에서 저 별들과 온 우주의 경이로움이 동시에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도 생각만이 나는 어디서 나를 이렇게 육체 경계선으로 딱 분리해. 난 한 번도 이 시공간하고 분리된 적이 없어요. 꿈속의 주인공이 꿈 바깥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왜 못 나가죠? 왜 못 나가요? 꿈속의 주인공은 왜 꿈 바깥으로 못 나가요? 꿈이니까 그렇지. 자기가 꿈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으로 잘 봐요. 우리 경험을 잘 보라고. 만화 같은 데 보면 만화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만화 봤는데 만화에 보면 배경 그리는 거 있죠. 제가 옛날에 만화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배경 그리는 거 빗금치기도 하고 먹물로 그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뭘 붙이기도 하고. 만화 속에서는 시공간과 내가 분리돼서 고독감, 외로움 표현할 때부터 배경을 싹 지워버려. 그래서 자기란 개체 하나만 존재하는 자들. 우리도 가끔 외로움 느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 차려보라. 야반 상경의 문빗장 만져보라. 차가워. 난 분리된 적 없어. 1mm도 이 시공간과 나는 분리된 적 없어. 왜? 내가 바로 시공간 안에 있으니까. 시공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꿈속에 내가 꿈의 일부듯이 지금 현실에 나도 현실의 일부예요. 나는 현실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봐요. 나를 의식하는 내 손을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나는 저 꽃을 봐요. 내 손을 느끼는 이것으로 나는 꽃을 느껴요. 네? 그럼 내 손하고 이 꽃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물론 꽃을 꺾으면 아프지 않지만 내 손을 자르면 아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건 내 거고 이건 남이래. 안 그래요? 똑같은 인식 바탕 위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경험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 경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일체라면은 저 사람 마음도 알고 뭐 이래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 모르는 것도 마음이야. 아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기도 해. 어디서 읽냐? 저 사람 마음을 전혀 모르는 여기서 저 사람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가 가능한 게 현상계일이야. 그러니까 현상의 일만 자꾸 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참으로 그러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안다와 모른다가 같은 게 돼. 깨어서 막 이런 거나 꿈도 없는 깊은 잠속에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알미라고. 분별하는 알미나 무분별의 알미나 그냥 알미라고. 여기다 알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걸 치워버려야 돼. 치우고 이 당연함으로 돌아가. 생각할 필요 없는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도둑질한 물건을 완벽하게 숨기는 방법은 어디 딴 데 숨기면 안 돼. 이 세상 전체로 확산시켜버리면 절대 못 찾아. 부분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억지스러운 비유인데 장자에 보면 있어요. 천지를 천지에 숨긴다. 그럼 절대 못 찾아. 천지를 천지에 숨겨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 천지밖에 없으니까. 찾는다, 잃는다라는 게 없어. 왜? 찾아도 이 천지 속에서, 잃어도 이 천지 속에서. 내가 나타나도 이 속에서, 내가 사라져도 물론 이 현상 세계는 꿈같이 사라지지만 그 모름이라고 하는 그 공간, 거기는 이 시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간과 공간이 없다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겁니까? 한 티끌도 안 되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엉뚱한 소리 같은데 다 말 필요 없고 가장 직접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진리 탐구에 동원하는 도구는 뭡니까? 결국 감각이에요. 우리는 감각적인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한답시고 감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 자기 마음에 그럴듯한 감각적인 체험을 하면 체험했다 그러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체험을 못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뭐냐? 상대적인 체험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쿤달리니가 저 회원부에서 회오리 쳐가지고 막 척추를 타고 막 황홀경색 희열 아주 극치의 희열 속에서 이 천문을 통해서 에너지가 확 우주로 터져 나갔다고 칩시다. 예.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장이 꼬여가지고 배가 몹시 아팠어.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설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거하고 뭐가 다르? 결국 감각적인 경험이죠. 내가 느낀 거잖아. 모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현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쿤달리니 시작이 있어요. 시작하니까 하면서 시작이 그러니까 알지. 근데 봐요.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었지? 아무 느낌도 없을 텐 지금 뭐가 있냐? 이게 없으면 쿤달리니 상승이나 이거랑 똑같아요. 경험이라고 경험. 결국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경험을 했다. 근데 뭘로 경험했냐 이거예요. 경험했다는 것들은 전부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남아. 상을 찍었다고 도장 찍었다고. 근데 어디다 찍었노? 내놔봐. 패스포트 같은 거 찍었으면 보여줄 수라도 있는데 내가 2000 몇 년 몇 시쯤 쿤달리니 상승을 체험했대. 기억 쪼가리, 이미지 쪼가리를 내밀면서. 근데 그 쿤달리니 체험은 사라졌는데 지금 이건 뭐냐? 지금도 체험할 수 있어. 딱 때리면 아예 안 나와. 이건 아직 안 사라졌다고. 왜? 쿤달리니 체험은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다 사라졌어. 근데 그 생겨나기 전에도 이게 있었다고.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 그래서 이것을 선가에서는 진짜 너라고. 너의 본래 면목은 아무 상이 없어. 아무 상이 없으니까 못 느끼지. 뭐 좀 미묘한 뭐라도 있어야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안 느껴져. 바로 안 느껴진다는 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바로 그 느낌. 모른다는 바로 그거라고. 예. 그래서 늘 마주하고 있으면서 모르냐 이 바보야 그런 거야.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 모르냐. 선가에서는 이런 시가 있어요. 물 속에서 물을 찾지 말고 산 속을 맨날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아야 하죠. 여길 떠난 적이 있어. 떠날 수 있으면 떠나봐. 빛의 속도로 도망가봐. 늘 지금 여기 있다고. 지옥 끝까지 가도 눈앞에 이거라. 천당에 가도 이거라. 그러니까 지옥 천당 본래 본공하고 경허선사 참선곡에 나와요. 본래 그런 일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다 분명하면 이제 괜찮아. 지옥에 가도 괜찮고 천당에 가도 괜찮아. 지옥이라고 꺼릴 거 없고 천당이라고 애쓸 특별히 가고 싶은 게 결국 거기서 쾌락을 느끼든 고통을 느끼든 뭐냐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경험하지. 비명도 지르겠지. 그래도 뭡니까?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근데 인연 따라 오지도 가지도 않은 그것만이 세세생생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근데 웃긴 건 뭡니까? 내가 새롭게 이게 될 수 있나? 새롭게 될 수가 있냐고. 이걸 얻을 수가 있냐고. 쿤달리니 체험 같은 건 어쩌다 얻을 수 있어요. 로또 맞은 사람이랑 비슷해. 어떤 사람은 로또에 맞기도 해. 나 같은 사람 죽어도 안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로또 맞은 사람 다 부러워하는데 근데 정작 로또 맞은 사람 다 그런지. 로또 맞은 사람 가운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고 불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벼락부자 된 사람 80%가 그거 행운 만나기 전보다 더 불행해진다고. 오히려 평범한 현실을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해진대요.
왜? 극으로 간 건 극으로 떨어지게 되죠. 얻은 건 잃어버려요. 그 상실감, 엄청난 걸 얻은 사람은 엄청난 걸 잃게 돼 있거든.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그 상실감은 보통 사람은 적게 얻었기 때문에 적게 잃을 거기 때문에 상실감은 크지 않아. 근데 너무 격차가 크면 그러면 이게 자기 생명도 포기하죠. 똑같아요. 진리탐구, 도딱난 사람들도 로또 당첨되기 바라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체험이 돈이 자기를 구원해 주듯이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영적인 경험을 해서 능력을 갖춰서 그 능력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얻은 것은 잃어버릴 거고 대단한 걸 얻었으면 대단하게 고통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게 좋다. 진실로 이 일에는 별무 기특사라. 기특한 일이 없다. 별달리 기특한 일이 없는 게 그래서 진리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거예요. 생겨나고 나타나 그런 헛짓거리, 환상에 속지 말아요. 환상. 그 기운에 그게 왜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냐? 누굴 위해? 결국 꿈속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 이분법 속에 빠져서 이걸 못 믿으니까 바깥의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선에서는 절대 바깥에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경계는 전부 환상이에요. 그럼 경계가 환상이면 너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이거 환상이야, 이거 환상이야, 이거 왜 내 의식에 의지했으니까, 내 인식에 의지했으니까, 내가 보아하니까, 경험하니까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속 빼놓고 다녔네. 나도 내가 경험하니까 있는 줄 알잖아. 그냥 안다는 그 무시무시한 말. 거기서 그냥 알려지는 놈은 헛개비라고. 백인도 될 수 있고 흑인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정상인도 될 수 있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온전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야. 정상도 비정상도 아니야. 똑같아. 그리고 잘 봐요. 이거 아닌 게 있나? 지금 내 경험 세계 속에 이게 아닌 게 있냐? 이 경계를 잘 보라고. 이건 느낌조차 아닌 느낌인데 모든 있다고 하는 모든 현상은 바로 이거야. 그게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라고. 오온 개공돌이라고. 꿈속에 경험했던 모든 건 꿈 하나야. 지금 깨워서 경험은 이건 뭐지? 나도 경험하고 꽃도 경험해. 비극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하고 별걸 다 경험해. 근데 그게 다 뭐지? 본질이 뭐지? 꿈속에선 분명히 꽃이었고 꿈속에는 분명히 나였어. 근데 깨고 보니까 전부 실제하지 않은 꿈이었어. 그러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는 뭐냐? 경험되는 이것들을 본질이 뭐겠냐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꿈속엔 꿈이 없어요. 꿈속에 꿈이라고 하던데 이거 꿈이랬는데 꿈 없는데요. 다 이거 쇠가 있고요. 나무떼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꽃이 있어요. 꿈이라는 건 없는데요. 근데 그 전부가 꿈이에요. 컵도 꿈이요. 나도 꿈이요. 꽃도 꿈이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니라. 꿈속에서 똥막대기도 꿈이야. 마 3근이다. 마가 3근. 한 근이 600g이죠. 그럼 3근 1.8kg. 1.8kg도 꿈이야. 뜰 앞에 잣나무도 꿈이야.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 3근. 뜰 앞에 잣나무. 마른 똥막대기. 손가락을 드는 거 꿈이야. 탁자를 치는 거 꿈이야. 분명히 보고 들었을 땐 전 손가락이고 소리였는데 깨고 보니까 전부. 근데 꿈이라는 건 없어. 전부가 꿈이란 꿈이지. 마음이란 건 없어. 전부가 마음이란 마음이지. 그게 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 거 없다 이거예요. 알 거 없다. 그래서 아르마리가 똑 떨어지면 이거 점. 그러니까 둘이 사라진 거예요. 끝까지 알려고 하면 뭐냐? 내가 쑥 뒤로 빠져. 엉덩이 뒤로 빠면서 이렇게. 자아에 대한 욕망이라고. 법을 알고 싶다. 법을 체험하고 싶다. 그건 절대 진리를 깨닫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영원하고 싶다. 나는 영원하고 싶다. 꿈속의 주인공이 영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만 그래요. 본래 없기 때문에 없앨 필요도 없는 건데 그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도 상관없어요. 집착하지 않는데 꿈인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집착해요. 그 분리가 일어난다. 근데 본래 분리가 없어.
그게 힘이 빠져야 돼요. 이 아르마리가 사라져야 돼요. 자꾸 뭔가를 알게 되면 분리가 일어난다. 이 알물 굴리면서도 그 알에 중독되지 않으려는 것은 독약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돼야 돼요. 자칫하면 그 사람들은 중독돼서 쓰러져요. 근데 거기서 정년퇴직할 정도로 베테랑이 되려면 참 익숙해져야 돼, 그 일에. 이 말과 개념을 써서 이거를 설명한 것도 이 공부가 왜 십수년 오래 걸리냐면 처음엔 다 직연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고급 직연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둥이 닥치라고 하는 거야. 카페에서 글 올린 사람 보고 그 개 주둥아리 닥치라고. 본인들 살려주려는 건지 모르고 거기에 놀아난다고요.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내가 매일 글 올리고 매일 영상 찍고 하는, 나도 독극물 속에서 굴러댕긴다고. 처음엔 그게 독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독인 줄 알고도 한참 지나서 이제 면역점 생겼을 때 이 독을 써서 독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진도 분이시거든요. 진도에 뱀이 많아요. 섬에. 그러다 보니까 독사에 몰리면 뱀독으로 치료를 하신대요. 치료제가 뱀독이래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예?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독을 가지고 독을 빼내는데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말을 주워 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독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중독되어 있는 독을 빼내기 위해서 쓴 거지. 그래서 같이 사라져야 돼. 예? 나무가 있는데 칡넝굴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 있다. 그럴 때 나무도 마르고 칡도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따라오느니라. 상수래야라는 유명한 얘기 있어요. 예? 육구와 묵구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의지하는 것 같다.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 우리 상대적 분별은 뭐 이렇게 칡나무 등나무처럼 의지해 있다. 근데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할 때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것도 선도 생각하지 악도 생각할지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따라오는. 서로 두 개가 사라져야지. 그래.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이게 보고 있음이구나. 그따위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반만 하면 안 돼.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면 안 돼. 있다 하면 없다도 같이 보내고 없다 하면 있다도 같이 보내라. 그게 뭔가? 마음을 텅 비워 급제하라. 이 선불장에서 부처 뽑는 시험장에서는 마음을 텅 비우는 거예요. 텅 비어서 일체직연을 갖잖아. 그러면 전체가 살아난다고.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한동안 주저했어요. 십수년을 주저했다니까. 그래도 뭔가 의지할 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그걸 돌아보는 게 힘들었어. 우리는 모종의 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게 공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체험이 남아있으면 그 공부 못한단 말이야. 체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어. 두려워야지 뭡니까? 이걸 이제 꼬라지를 본단 말이야. 항상 법이라는 어떤 대상에 의지했단 말이야. 세속적인 거 의지하다가 이제 영적인 깨달음에 의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된다고. 예? 얻었던 체험은 반드시 사라져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체험했던 건 반드시 사라져요. 예? 그 강도와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 빈도하고 상관없어. 반드시 사라져.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를 본단 말이에요. 시부도에서 그게 바로 망우존인. 손은 사라졌는데 사람은 남아있네. 그 다음에 인우구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라진다고. 왜? 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의지에 있어. 이것도 가짜라. 근데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거나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요대로가 본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진공묘유라. 실제로는 아무 실체가 없는데도 묘하게 꿈처럼 환상처럼 경험된단 말이야. 예? 야반상계가 문빗장 딱 만져보면 우리는 이 빗장의 서늘함에만 쫓아가죠. 이게 온 경계에 떨어진 사람이야. 이 공성을 몰라. 이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따뜻한 줄 아는 거. 그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아요. 육구 묵구가 아니야. 둘 다 내버려야 돼. 그러면 이거야.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그래 쑥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쑥 들어오라. 그러면 언제나 마주했기 때문에 언제나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낯선 경험이 아니야. 이상한 경험이 아니야. 너무 친숙한 경험이야.
여기에 푹 익어야 돼요. 여전히 뭐 없나? 여전히 뭐 없나? 여전히 뭐 없나?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미친 듯이 뭐 잡으려는 거랑 똑같다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 뭘 잡으려고 미친 듯이 책을 파고 미친 듯이 수련하고 미친 듯이 이 단체 저 단체 이 선생 저 선생을 찾아다니게. 그러고 있는 자기는 꿈에도 못 들어. 근데 진짜 임자를 만나면 귀샤대기 한 대 올려붙이면서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그제서 이제 보면 하면서 너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잖아. 늘 이와 같잖아. 내가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바로 이 속에 있잖아. 그래서 선문에서는 이속, 이자리란 말을 그렇게 말씀해요. 이속이다, 이자리다. 그래서 스스로 이걸 통해 보면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입을 열 수가 없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자리를 떠나면 이 자리를 떠나는 건 뭐냐? 아까 말했지. 기억에 불과한 이미지에 불과한 걸 사실로 착각하는 그 오랜 옛날 습관 속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고통이 시작돼. 그것을 믿는 만큼 나는 고통받게 돼 있어요. 내가 무상한 것을 나로 여기면 그 무상의 속성이 내게 돼버려요. 우리가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꿈을 현실하고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근데 꿈속에서 온갖 경험을 다 받네. 근데 이상하다. 이거 꿈 아니야? 하는 순간 뭡니까? 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지금 현실을 잘 관찰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구조화돼 있고 그렇게 조건화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그런 거지. 그럴 뿐이지 실제로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이제서야 늘 있었지만 내가 잘못 조건화되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몰랐던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이거구나 하면은 이 위에서 오고 가는 이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현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현상의 속성에서부터 자유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이제 믿지 않기 시작해. 우리 이게 업계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신념 구조 바꿔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심리 치료나 많은 유사 마음 공부 가운데 보면 의식 구조를 바꿔 이 받아들이는 구조, 인식 구조를 바꿔서 경험을 바꾸는 그런 공부들이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구조를 바꾸면 경험이 달라져요. 그래서 잠시 치유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그 심리치유에서 인지 행동 치료가 그런 거고 인지 구조를 바꿔주면서 경험을 바꿔주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삶이 달라져요. 이것도 그래서 비슷한데 아니라니까. 3대 2비야. 비슷한데 아니야. 그래서 사입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견딜만하게 현실을 조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까발려버리는 거야. 현실의 본질이 이거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를 포기하는 거야. 이거는 all one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올인이라니까. 부분적으로 좀 돈 좀 따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대충 뭐냐. 개똥밭에 굴러도 지금 이승이 좋고 꿈속이 좋아. 그 한참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 흔들어 깨워봐. 성질내. 그래서 재벌이나 권력자들 가운데 이 공부하는 사람 드문 이거고요. 그들은 좋은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이 공부 안 해. 대부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뭐 좀 저 혼자 떠드는 거 이제 좀 지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직접 찾아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아무리 그 안에서 웹상에서 대화를 나눠봐요. 우리 카톡에서 단톡방에서 카톡하면 여러 사람 대화하는 거 같죠.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이 왜 하트가 없지? 저기 점점점이 무슨 의미지? 지 생각 속에서 온갖 오해를 한다. 왜 그러냐고. 시간 아까워. 만나요.
우리는 그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고? 아니야. 혼자 오해만 해 그래. 실제로 만나보면 말 입 열지 않고도 표정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 아, 글렀구나. 아, 됐구나. 갑자기 그냥 만나기 전에 근심 걱정 만나면 뭔 얘기를 하지 막 그런데 딱 만나면 별 할 얘기도 없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진짜 그래 친존 직접 만나는 게 참선은 참하는 거예요. 참아라. 여기 참여해. 참고하란 말이 같이 있으란 소리야. 같이 있으란 소리야. 혼자 생각 속에 있지 마. 아, 이거 조금 어떤 분이 이거 안 하냐고 그래서 이 책, 이 좋은 책이긴 한데요. 좋은 책이네. 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영적 체험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에 너무 때가 많이 오고 무게가 너무 심해서 깨달음이란 말 별로 쓰면 안 돼. 견성이란 말도 그러고 이 영적으로 한 고비를 넘긴 이후에 반드시 10중 8구예요. 10중 8구. 10중 10이야.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에 대해서 말해주는 문건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양에도 거의 없고 파편적으로는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나마 있는 게 보조 진울 선사의 수신결이고 옛날 우리 근현대 선사들은 거의 다 수신결에 의지해서 견성 이후에 보림 공부는 수신결에 의지라고. 그래 경봉 스님이 경봉 스님이라는 분이 몇십 년 동안 일기를 남기신 게 그게 후학들한테 큰 진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도 보면 용성이나 한왕 같은 선사들이 한결같이 진울 스님의 왜냐면 책이 없어요. 옛날엔 진짜 금강산에 뭐 오대산에 있고 양산에 있는데 진짜 물론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지. 요즘처럼 요즘은 그런 핑계 못 대. 요즘은 뭐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멀어봤자 하루 안에 갔다 하루 안에 돌아오는 시대인데. 근데 예전엔 그러다 보니까 필담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수신결했는데 제가 과문하지만 제가 몇 권 추천해드리는 게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도 좋고 그다음 잭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도 꼼꼼하게 그 책은 이거 한 4배 정도 돼요 두께가. 근데 아주 그분은 이제 초기 저 태국에서 초기 수행하신 분인데도 그분들 똑같아요. 그들도 밀림 안에서 정글 속에서 수행할 때 다 뭐 경계를 맛봤어. 근데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돼. 그 문화의 힘, 그 다음에 전혀 이런 영적 전통에 대해서 뭐 존경심도 보이지 않는 미국 문화 속에서 청바지 입고 다시 뭐 햄버거 가게 알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현실 거기다 처자식까지 딸려봐. 은행 잔고의 세금 처리 문제. 안 돼. 여전히 엄마를 만났는데 과거에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막 살아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 인가를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는데도 여전히 술에 의존하고 이성에 빠져버리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동양에서는 예의 뭐 어떤 전통적인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그들은 이상하다고 해서 솔직하게 질문한 거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수십 년 이기를 갔던 지금 잭 콘필드 같은 사람이 거의 80 뭐 이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디아씨한테는 불과 5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5세 동양식으로 하면 견성했거든. 아침에 새소리 바깥에 새소리 듣고 저 새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네 이러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의문을 이 사람도 얘네들도 똑같았어요. 누구한테 분명 스승이 있었지만 스승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탐구.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 하나를 깨쳤을 뿐인데 일체 모든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라는 책도 한번 이걸 책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올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혼자 공부한 사람들이 뭔가를 소식이 오긴 왔는데도 이게
그 말끔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거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그거 있잖아요. 석고 조각을 뭘 만들었어. 뭐 틀에 부어가지고 종을 만들었어. 근데 여전히 뭔가 군더더기가 붙어가지고 뭔가 말끔하지 않대. 이걸 이렇게 탁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다듬어줘야 돼요. 네가 깨달은 게 이거다라고 확언을 해줘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뭘 했는지 알아야지만 힘이 나와요. 자기가 뭔가를 체험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면 그걸 쓸 수도 없고 힘이 안 나와. 근데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자기 뭔가 막혀있던 의문의 벽에 툭 터져야지 뭔가 흐른다니까. 흐르면서 힘이 생기고 돌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지도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뭐냐면 결국에는 코치들이 그거잖아요. 코치들이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직접 뛰는데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 그 같은 운동을 했던 사람의 경험으로서 그럴 때 어떤 중요한 어떤 한 작전이나 포인트를 지적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너 그러다 몸 상한다. 나도 옛날에 그러다가 무릎 나갔다. 이런 식으로. 경험해 본 사람 알아. 너 욕심 부려. 그러다 큰일 난다. 지금 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기록이 없는데 그 잭 콘필드나 아디아샨티 그 다음에 지금 까먹었는데 무슨 우드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에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심리학을 병행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 문제를 해결. 자기 성격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동양 전통에서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걸 저도 학술적으로 나중에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의 전근대 사회하고 지금 사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전근대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적 전통에서는 자아가 미분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 자아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아마 그런 얘기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아가 워낙 개성들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 성격, 에고의 문제를 뛰어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록 젊은 시절에 동양에 가서 수행을 했던 사람도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도 결국엔 뭐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등한 일체가 모두 이것 하나라는 거 가지고 왜 현실의 삶과 이 부조화를 느끼냐는 것을 자기 탐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왔어요. 그게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의 이 우리의 이 공부 문화도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아마추어고 아마 우리 비슷한 세대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비주의 전통이 안 좋을 거예요. 깨달음 한 방으로 저 큰 스님은 뭐 똥도 안 씁니다. 이런 건 요즘 사람은 다 안 믿겠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 공부한 사람들의 그 좀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사하면 안 돼요. 자기가 바라는 걸 저 사람한테 투사해 놓고 그럼 저 사람이 못하는 거 화낸다니까. 자기 욕망인데. 왜 저 보면 공부단체에 보면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아이고 스승 그래. 그 유다의 경우가 그거예요.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그거니까. 유다가 예수한테 원했던 거 그게 아니거든. 사랑해라, 인내하라 이런 게 아니거든. 파워를 원했다고. 자기가 원했던 건 그거였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거니까 할 줄 알았어. 근데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던 거 같고. 그래서 스승한테 헌신하는 이따위 헛소리 합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 아이고 옛날에 무심선언도 할 때 선생님 밑에서 뼈를 묻겠다는 그 거사들 다 어디 갔냐고. 제가 아무리 기억력 나쁘지만 제가 한 말은 기억하거든요. 부산대 무슨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2층 찻집에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에라이. 그래서 내가 공부한 놈들 안 믿어요. 2년 되면 왔다가 2년 가라. 그럴 복이 없겠지. 자, 이것도 한 분단만 할게요. 진도 진짜 안 나가네. 10년 걸리고. 여기에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뭐냐면 동업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꼭 다뤄야 되는 게 이 공부하면서 몸이나 마음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 요즘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저도 겪었고 저희 릴라 선생도 겪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근원적으로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민성 질환으로 와요. 이 몸이 안 좋아질 때 같이 오는데 여기서도 조금 그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와요.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해야 될 텐데 그 감정적으로 갑자기 공부에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이게 와요. 근데 다 오는 건 아니고 이게 왜 오냐면 추구하는 목표가 사라진 이건 아주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갑작스런 기압 차이가 생기면 고기압 저기압 만나면 우리 이제 환절기 때마다 왜 날씨가 요란스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기운, 심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의 변화가 오면 그게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기압차가 크면은 천둥 번개, 갑자기 폭우 쏟아지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게 확 급변하게 되면 그 사이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다른 이유 때문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그걸 옛사람들은 그냥 도고마성이라고 뭉뚱그려 말했던 거예요.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해진다. 왜냐면 같이 온다 이거 같이 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안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도통하면 뭐 이슬만 먹고도 사는 줄 알고 병원에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래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했단다. 아파 죽었을 거야. 그런 초인적인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가장 그 현실적인 예로 힌두 성자들 가운데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교도 성자라서 그럴 거다. 근데 라마나 마르시 피부암, 마하라지 폐암, 그 다음에 빠빠지 설암.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석해. 그 사람들이 중생들의 모든 죄를 안 해요. 아플만 해서 아픈 거예요. 도인도 아파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와요. 갑자기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 몸의 변화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 에너지 변동이 많아요. 동사에 스님도 자살하셨거든요. 동사 스님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인이신데 동사 스님 당자인데도 네. 그걸 못 견디시니까 당신은 맨날 앉아면서 탁주 한잔 하시고 이먹고 에라 하시거든요. 근데 딸이 잘못 사는 분이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확률이 좀 많겠구나.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서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묵은병이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에 겪었던 이런 네. 것들 몸으로 치고 오는 게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래 명현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발현돼요. 네. 그래서 깨친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네. 죽을 고비가 있다. 죽을 고비가. 백은해학도 신경쇠약에 걸려서 거의 뭐 사람 죽을 뻔했어요. 그래 도가의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기운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여기 아마 우라가 맺혀 있거나 과거의 상처가 이게 갑자기 공부 좀 할란가 싶었더니 몸과 마음이 갑자기 확 해서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이걸 마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기를 장애한다고. 근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공부하다 죽으면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 우리 심리적인 것만 그래.
우리 마음만 죽을 것 같은 공부에 자기 스스로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모든 자연 변화도 보십시오. 며칠 춥지 않았어요? 줄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기후는 자연은 항상 직진하는 버릇이 없어. 반자도지동이다. 도덕경이 이런 말이죠. 돌아오는 것이 도의 작용이다. 항상 갔다가 바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추워졌다 따뜻해지면 이거 벌써 여름 왔구나 반팔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싸늘해져. 그리고 또 사만사원처럼 오락가락 하다가 서서히 진폭이 들어오면서 쓱 변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지 무자르듯이 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영하 몇 도에서 영상 몇 도 이런 거 없어요. 항상 갔다가 후퇴하고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점진적으로 이직도노나 사비돈제란 말이에요. 환절기 걷듯이 의식의 변화도 이 과도기가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은 영민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경화는 미친 듯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닌갑다 해서 다시 수행의 길로 가버리고 공부길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결국 네가 공부만 더 까불어봤자 몸과 마음에 굴복하지. 결국은 몸과 마음이 너란 소리잖아. 그러면서 무슨 생사야. 진짜 초계처럼 이거 녹화해 두십시오. 몸좀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병원 가서 암 소리 걸렸을 때 너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으면 그래야지. 그래서 잘 봐요. 또 몸이 환상이다. 이 몸은 내가 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몸도 나야. 일체가 나니까 몸도 나라고.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더 아끼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하면 그 사람은 또 엉뚱한 걸 또 자기로 정체성을 삼는다고. 무아는 어떤 것도 정체성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헛개비구나. 그럼 반만 깨달은 거라. 반만. 그건 깨닫지.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편견이야. 그게 요즘 중요한데 그 얘기를 그건 제일 좋은 건 딴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끼리 가슴 터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집단 상담의 방법이 다 그거야. 어떤 해결책을 전문가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상처를 공유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게 대중의 힘이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해. 마음을 열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치유라고 하는 건 퀘이커 교도들 그 집회 방식이 그거예요. 퀘이커 교도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어떤 감흥이 일어난 사람이 거기는 성직자도 따로 없는 거야. 그 함석헌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엔 퀘이커 이렇게 하면 퀘이커란 말이 이 불을 떨다는 거거든. 영적 체험의 기본이 그거예요. 진동이라 진동.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야 돼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복된 어떤 경험들이 그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상이고 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겨뒀어요. 그 경향성을 남겨뒀어요. 그걸 트라우마라도 한다, 뭐라고 한다, 뭐 이름 하지만 분명히 그건 자기가 경험하면 알아요. 아파요, 괴로워. 그걸 부정하면 더 아파. 그걸 결국에는 뭐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발현되도록 그러면서 그 고통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 시야가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일체가 그거라고 하면서도 고통은 아니야. 이 불쾌한 느낌은 아니야. 불쾌한 감정 아니야라고 자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진짜 전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 명현현상이 그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대. 왜냐하면 발현돼야지만이 사라지니까. 억압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자, 한 문단만 할게요. 이 영적 여행의 고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기꺼이 전적으로 정직해지려는 진지한 결단이다. 그러니까 남 의식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하게 자기 공부를 털어놓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집착을 못 놔서 그래요. 자기를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쪽팔릴까 봐 그런다고. 예, 아니면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반복.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사기당한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공부길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어. 그게 공부의 가장 큰 장애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3자가 참선은 직접 뛰어드는 게 참선이란 말이에요. 제3자가 돼서 궁극이 빼고 뒤로 가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정직해진다는 건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지는 거예요. 난 진짜를 원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관점은 존재한다. 그치? 다 전부 이거라. 분명히 그래. 근원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 일체 문제가 없지. 분리된 자아란 본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 사실이야. 무엇을 행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데 이건 반만의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경험한다고.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 우리는 과거도 쓰고 미래도 쓰고 현재도 쓴다고. 예?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 이거 뭘로 지금 유튜브는 뭘로 보고 있냐? 예? 그러니까 무엇 하나 취하지도 않지만 무엇 하나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 이게 그 묘를 얻어야 되는데 자칫 경직된 교조주의적인 그러니까 이치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절반밖에 취할 수 없어요. 전체를 취할 수 없어. 전체를 취한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거든. 아무것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아무 모순 없이 돌아가는데 그게 처음에 안 돼. 왜? 기준, 지견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그게 시비분별심이란 거예요. 그걸 놓기가 저도 해보지 않았는데 안 그래요. 자기가 이거 경험하면 처음엔 이거구나 이거 이런다고. 네. 그러다가 그래서 근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좀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게 공감하다가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이상해 안 통해.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임자 만나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 이거구나 하는 게 없어져. 이거 했는데 이거 어디 갔어 이거요. 그제서야 이제까지 귀 기울여 듣지 않던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고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런 소리를 듣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끌려서 와서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도 아무런 걔네들이 난생 처음 겪어본 사춘기라서 다 방황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난생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너무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진짜 악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 보기엔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지만 끝없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몇 년 잔소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애타게 말릴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녀석들이 2, 3년 지나서 철들어 온다니까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건 철저한 경험주의고 그래서 도제식 공부가 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인연 있는 기술자, 자기 인연 있는 사람 만나듯이 이것도 그래서 장인이라고 했다면 장인, 선장이라고 그랬어요. 선의 장인, 기술자라고 기술자. 근데 이 기술은 말로, 책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혔던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수십 년간 이렇게 기름밥 먹었던 사람이 요거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딱 조정해 줬는데 못 풀었던 문제를 해결해낸 거예요. 본인도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경험 속에서 나온 거라.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에고를 향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에고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분리된 자아의 차원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내가 이야기하는 쪽은 실제 그 자체를 향해서이다. 영이 영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가 실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건너뛰고 이제 자 건너뛰고 한 문단 건너뛰고 맨 마지막 문단 한 줄만 하고 마칠게요. 깨어난 존재는 망상이나 꿈속 상태까지도 자신과 분리되었다거나
자신과는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끝없이 이 분리, 법과 법아님, 처음엔 법을 처음 쥐게 되면 법과 법아님을 나누게 되면 처음에 이걸 소식온 사람들이 시비심이 많아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못 참나 봐. 옳다 그러다가 그렇게 따지고 싶어요. 그게 자기한테 속는지는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 얼굴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시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왜 옛부터 무사자원은 심화 외도라고 그랬어요. 스승 없이 깨달은 놈들은 마구니 외도라고. 그 왜 그러냐면 결국엔 자기 생각 속으로 돌아가요. 스승이라고 딴 게 스승인 줄 알아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스승이야.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이 에고가 마음대로 설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과 이런 그런 게 없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공부인들이 그거야. 믿음도 없으면서 혹시나 뭐 배울 거 있나 싶어서 그걸 옛부터 법도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에는 훔쳐갈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기묘한 말귀제는 저 이치 이런 거 깨달아. 그게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몰라서. 실제로는 직접 여기 와서 공부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짜를 얻는 거예요. 다 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가리고 있는 거, 그 가린 걸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걸. 뭐 때문에 뭘로 가리고 있냐고. 체면으로 가리고, 감정으로 가리고, 생각으로 가리고, 이론으로 가리고, 수행 경력으로 가리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다 없어지고 진짜 내가 나라는 이 단순하고 담백한 존재 하나가 딱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난 존재는 망상이나 꿈속 상태까지도 자신과 분리되었다거나 자신과는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일체가 나가 된다고. 그게 뭡니까? 화평이라고. 화평,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그 평화가 뭐냐면 이제 다툼, 무쟁산매를 쟁취한 사람이라고 뭐 했다. 금강에 그러나 다툼이 없는 산매라고.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의 심리적 갈등이 사라져야 돼. 그러면 남하고 안 다투요. 그때 뭡니까? 진짜 자기도 모르게 예전처럼 내가 낸데라는 자존심 때문에 욱한다고요. 진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어떤 상황이 보면 이 수십 년 동안 조건했던 마음이 스프링처럼 탕 튕겨져 나올 때, 그때 너무나 정강 속도처럼 탕 튕겨져 나올 때 그걸 탁 하고 이 억제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분리가 사라지게 되면 일치가 나가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과 갈등하지 않고 대화. 요즘 저 비폭력 대화는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갈등하지 않는 그런 대화가 있는데 그런 기법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리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부부싸움 해보니까 예전엔 그래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서 예 그렇죠. 그러시면 옳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을 진짜로 이거 실감 난다니까. 질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기려고 하니까 큰일 나죠. 자신과는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자, 깨어난 존재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컵도 자기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기라는 걸 진짜 알아야 돼. 자기와 똑같이 동등한 존재로 본다. 진정한 자기가 뭐냐면 봐요. 이 현상과 실제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지만 현상 전체가 실제란 말이에요. 현상의 일부를 실제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상의 일부고 이것도 현상의 일부고 이것도 현상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타, 안아트만이란 말이 우리를 없을 무자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 접두사 AN은 안일이 B자예요. B야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이것만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근데 이것만 내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나 아까 내가 있는 줄 어찌 아냐? 컵이 있는 줄 어찌 아냐? 그냥 아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 내가 있는 거 그냥 알아. 컵이 있는 거 그냥 알아. 이걸 경험해 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 이렇게 머리 쓰지 말고. 잘 봐요. 그냥 내가 있는 거 그냥 알죠. 네? 이 그냥 알미란 이 느낌이라고. 컵이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봐요. 컵 있네. 그냥 알잖아요. 컵은 없죠. 근데 이건 있죠. 있다 없다가 바탕하고 있는 이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컵 대상만 컵이 있어요. 응? 컵이 없네요. 근데 봐요.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거. 내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 없으면 없는 줄 알아. 그거는 있다 없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기 이전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머리를 써서 이해해서 자기 걸로 해서 막 그러지만 말았는데 싹 잊어버리면 돼.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간격이 사라진 거야. 나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허무가 아니에요. 그제서야 진짜가 있는 거야. 전체를 알 것이 없어. 아는 자와 아는 것이 있으면 항상 부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현상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알 자와 알 것에 대한 미련을 싹 버려봐요. 그럼 난 언제나 존재야. 그러니까 늘 만족이야. 이게 뭐냐? 열반이라. 탐진치가 더 이상. 난 있어도 나쁠 것 없지만 없어도 또 그렇게 뭐 나쁠 건 없어. 왜냐면 이건 있고 없고 상관없어. 이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어. 생각이 뭐뭐 한다면 자꾸 뭐뭐가 뭐뭐 하면 이라고 조건을 붙여. 이건 조건하고 상관없어. 그 조건이 여기에 발딛고 있기 때문에 조건의 근원이기 때문에 조건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점점 더 이렇게 공부해 나가요. 처음에는 멀리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멀리서 공부해요. 근데 더 가까이 해서 나중에 뭐냐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거리가 없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진짜 나는 나보다 더 가까이 있어. 기독교 신비주의 문헌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있다. 내 몸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진정한 자기 존재예요. 진정한 자기 존재는 나라는 육체의 느낌보다 더 근원적이야. 그래서 중심으로 그걸 내면으로 눈길을 돌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면이라고 하는 게 몸속이 아니야. 외면이 그대로 내면이야.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바뀐 줄 아는데 그 바뀌라고 생각한 건 내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뀌야. 내 몸이란 기준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자리 이 속에 있어. 이 속에.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야. 한 번도 이 속에 새롭게 들어간 적도 없고 이 속에서 나간 적도 없어요. 늘 이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오시다.